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었다면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은 사람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958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였던 조슈아 레더버그는 말하기를 바이러스는 숙주가 죽으면 따라 죽음으로 바이러스가 인류를 전멸시킬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미쳐 날뛰면 변형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인류는 감당할 재간이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기 바이러스처럼 공기를 통해 전염되면서 에이즈나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바이러스 X가 등장하면 인류는 전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18년부터 1919년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독감으로. 1957년에 발병한 아시아 독감으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68년도에 발병한 홍콩 독감으로는 7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에이즈입니다. 1981년도에 처음 보고된 이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이고 지금까지 3,6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증급소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는 사스는 2002년도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호흡기 질환이 감염이 됐는데 이 질병으로 8,000명 이상이 감염되고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신종플루, 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18,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0,0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게 감염되고 나면 치료제인 백신을 만드는 데는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만 감염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부천에서 한 사람 감염자인 사람이 부천에서 발병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천에 사는 사람들은 더 밖에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 전염병 때문에 가축이나 사람이 피해를 당한 일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되어 있죠. 연병, 전염병이에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전염병은 인간의 위생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부주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때 징벌로 내리셨던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온역이라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레위기 26장 2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한순간 교만해져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왜 했어요? 내 나라 백성이 이렇게 많다는 것 때문에 우쭐하고 자만감이 들어가지고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았는데 그때 죽은 숫자가 7만 명입니다.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연병,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범죄에 대한 징벌로 내리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모압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일으키셨는데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그냥 죽어가는데도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낮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만 4천 명이 죽었으면 온 나라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려야 되는데 또다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 그것도 대낮에 음행을 저지르겠다고. 이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처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염병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진 징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연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중국 교회의 박해와 우상화라고 하는 그런 심심치 않은 글들이 제목들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는요 엄청난 종교 박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박해합니다. 멀쩡한 예배당이 폭파돼서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 사진 내리고 주석 사진을 달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될 거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다 추방당하고 있고요.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라고 인터넷상에 올라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이러면서 인터넷상에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든지 그 모든 백신이 그 치료제인 백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바이러스부터라도 나를 지키시고 치료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 나름대로 민간요법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속수무책이에요. 하지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분을 가지고 음행하는 두 남녀를 처단했을 때, 죄악의 싹을 잘라버렸을 때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교단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지침이 내려왔는데, 악수하지 말고 악수 대신 목례나 손 흔드는 것으로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혹시 오늘 악수를 안 하더라도 목사님이 시험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법이에요. 그냥 손 흔드세요. 이렇게. 눈 인사하시고 그냥. 그러나 악수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악수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교단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병원 신방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라.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라. 자, 이런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그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바이러스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갈등하고 범민한다면,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시험도 이기게 하고 사단의 유혹도 이기게 하지만 바이러스도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방하는 것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몸의 면역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몸의 면역이 강화되면요, 바이러스 이겨요. 몸의 면역이 떨어지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거든요. 언제 몸의 면역이 떨어집니까? 범죄할 때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죄를 범하면 면역이 떨어져요.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면역이 강화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백신을 소개해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최고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믿음의 면역이 강화될 거예요. 바이러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은 병든 다음에 치료해 주는 것도 치료지만 병들기 전에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치료인 거예요. 내 인생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백신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막 긴장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기근도 지진도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거예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자꾸만 감염돼 가지고 온 세계가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가까이 오신 하나의 징조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오늘도 이 바이러스, 이게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최후의 바이러스 전쟁이라는 영화도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감기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는요, 이게요, 한 나라나 한 단체에서 악한 마음을 먹고 백신을 만들어 놓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신을 팔아먹는 거예요. 엄청난 값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한 단체에서 바이러스를 다 만들어 놓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갖다 한번 딱 퍼뜨려 놓으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화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그러므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뿐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면역을 강화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걸 벗어버리고 믿음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